오늘 주신 말씀으로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헌신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삶으로 답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이분은 헌신된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또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심각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 뭐 순교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거운 질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질문을 실제로 받은 것처럼 담담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큰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산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사역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금방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의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를 전도했습니다. 저는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수준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나의 자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제공하는 것, 또 어떤 자원봉사 같은 것, 그것은 온전한 헌신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부분이 아닌 전부의 헌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다이빙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뛰어놀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전도자 무디를 아시죠?
이 무디는 어렸을 때 한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회심하고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영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다. 무디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습니다. 돈 많은 자, 재주 많은 자, 지식 많은 자가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무디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헌신의 순간에 이 무디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너무 기뻐서 눈물을 비 오듯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디의 이 눈물의 의미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참으로 헌신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 가진 것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던 무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던 무디는 미국이 힘든 시기에 잃어버린 영혼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일구는 귀한 일꾼으로 크게 사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의 열정이 필요하십니까? 저의 재산이 필요하십니까? 제 달란트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존재를 원한다.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원한다. 너의 어떤 조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꿈꾸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나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내 자존심과 명예가 지켜질 때까지만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일상이 유지될 때까지만 섬깁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 중심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의 섬김은 자아를 넘어서는 섬김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정해놓았던 어떤 선을 넘어서는 섬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헌신은 나로부터, 내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쉽습니다. 소명의식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청에 간섭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할 때 그만두고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자는 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중심의 헌신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기독교적 감상으로 포장된 상식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이다. 상식이 인도자가 되는 섬김, 너무나 핵심을 찌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게 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복음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그것이
경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가시는 곳까지 동행하게 되는 온전히 헌신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를 넘지 못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 한계를 훌쩍 넘어가는 헌신. 이러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되어야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이 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차원이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은 그러면 허무맹랑한 사람인가? 그는 무언가를 모르는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오히려 현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알고 현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분석하고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관과 판단으로 이 현실은 이미 나에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시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새롭게 길을 내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신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롯데 월드타워 빌딩입니다. 롯데 월드타워 빌딩,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중력의 법칙이 그에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만약에 이 남자가 행글라이더를 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중력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행글라이더를 잡는 순간 그에게는 중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칙들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 역학의 법칙, 양력, 항력, 그런 새로운 힘의 적용을 받는 세계가 글라이더를 잡는 순간 그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서울 상공을 엔조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력보다 상위의 법칙을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한계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나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너머의 세계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가는 헌신, 이 위대한 헌신이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던 사람. 그래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나를 찾아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어서 즉시로 다마스커스에 도착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그 당찬 꿈을 꾸었던 그 사람, 사도 바울이죠.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목회하는 그러한 교회 개척도 안 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거리낌 없이 달려갔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치 체계가 달랐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또 바보 같은 헌신이 종종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또 한 사람의 예가 나오죠. 여러분 이 촬영하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왔던 그 여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의 존귀함을 발견했기에 그 여인에게는 이 헌신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Why this waste? 왜 낭비하느냐?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하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올인하여서 그 밭을 샀을까요? 그 안에 더 가치 있는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보 같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썩은 밭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똑똑하다고 말이 안 되네요.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께는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꿈꾸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은 9절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할 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죄짐을 지고 죽었던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겼다. 승리하였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생명으로 솟구쳐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 랜섬,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여 죽는 재물,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렸다. 온전히.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소유하기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보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산이 중요하지 않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교육 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리하여 온전히 헌신된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바보같이 보여도 그렇게 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그 안에서 꿈꾸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 바라보고 양육하고, 그 안에서 직장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비즈니스의 의미를 발견하고, 모든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온전히 헌신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을 생각할 때 제가 나누는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지실 텐데,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박하사탕일까? 네,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하사탕 좋아하시죠? 네, 박하사탕 입에 딱 물면 어떻습니까? 입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시원해지고 입에 침이 쫙 고이고, 당도 들어와가지고 아주 힘도 나고, 그런 박하사탕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박하사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할 때 보직 조정을 하게 되어서 한 소총 중대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민통선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소총 중대였는데, 거기서 저는 한 상병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석철이라고 하는 상병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연대에서 군종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종 집회에서 만났던 그런 중대 군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대가 제일 큰 부대고, 그 다음에 대대고, 그 다음 중대거든요. 근데 연대 군종하고 대대 군종은 군종 보직을 이렇게 받는 그런 군종입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군종으로 하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하고, 목사님, 군목 목사님, 군대 목사님 보좌하고, 또 커피도 타고 초코파이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위문도 가고 막 이렇게 군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대대 군종, 연대 군종 역할이죠. 그런데 이 중대 군종은 조금 다릅니다. 이 중대 군종은 자기가 군인으로서 받는 보직이 또 있어요, 따로. 소총수면 소총수, 뭐 박격포면 박격포, 행정병이면 행정병, 모든 어떤 그런 일들을 한 다음에 자기 쉬는 시간, 자기 남는 시간에 이제 군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중대 군종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김석철 상병은 그런 중대 군종이었어요. 그러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늘 웃고 싹싹하게 지냈고, 또 씩씩하게 지냈습니다. 몸도 아주 건장하고 좋았고요,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신실한 사병이었습니다. 저를 잘 따르기도 하고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이름이 석철이었는데, 석을 제가 이제 돌석자고 철을 쇠철자다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을 붙여줬는데 돌쇠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석철이라고 안 부르고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돌쇠상병, 돌쇠상병 그렇게 친근하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선하고 착하다 보니 가끔 버릇없는 후임들이 선한 김상병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김상병은 항상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인내하고 그렇게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헌신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중대가 대대 전체죠, 대대 도하 훈련이 있는 주간이 왔습니다. 도하 훈련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긴 장거리 행군을 하고요, 아주 긴 장거리 행군을 하고, 그 다음에 야영을 하면서 작전을 한 2, 3일 동안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거리 행군을
통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또 이러한 훈련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 준비를 합니다. 군장을 싸는 것이죠. 그래서 군장을 쌀 때 이제 고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군장을 가볍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공용의 짐들은 전부 다 후임병들, 군대 용어로 쫄따구라고 하죠. 쫄따구들한테 맡겨가지고 후임병 짐은 이만해지고 이제 고참들은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해서 가려고 애를 쓰죠. 누구나 또 한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양말도 2겹, 3겹 신을 거 다 준비하고 또 군화 안에다가 그 우유 종이 과학 그거를 접어가지고 넣으면 이제 물집도 좀 덜 잡히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다 가고 그렇게 준비한 끝에 이제 준비한 훈련이 마침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거리 행군을 한 후에 이틀 동안 훈련과 야영을 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날 마지막 훈련의 난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깔딱고개라고 하는 코스였습니다. 경사가 아주 사진처럼 이제 가파른 그런 도로를 논스톱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때가 5월인가 6월인가 그랬는데 아주 뜨거운 날씨에 그쯤 되면 이제 수통에 물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무거운 군장도 더 무거워져 가지고 어깨를 막 누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깔딱깔딱깔딱 낸다 그래가지고 깔딱고개인 거예요. 거기가 그 죽음의 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도 제 발바닥에 어느새 이만하게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모두 헉헉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목은 타고 이러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겠다. 비틀대는 새벽이 나올 것만 같은 바로 그때 한 장병이 군장을 맨 채로 대열 맨 뒤에서 맨 앞으로 팍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지? 딱 쳐다봤더니 바로 돌쇠 상병이었습니다. 김석철 상병. 막 달려가더니 대열 맨 앞에 딱 서가지고 군장을 딱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에서 뭔가를 탁 꺼내는데 뭘 꺼냈냐면 바로 박하사탕 2봉지를 탁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하사탕을 찢어가지고 2알씩 장병들한테 힘내, 힘내. 일부에서는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2부에서는 안 울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만 하면 울컥하네요. 다들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박하사탕이 입 안에 들어오고 혀 밑에 넣으니까 침이 이제 싹 고이고 정신이 드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들 찡그리고 괴로워했었던 얼굴에 이제 미소가 생기고 누가 와 가보자 이런 구령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김석철 돌쇠 상병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환한 미소로 기쁘게 전우들을 격려하면서 사탕을 이렇게 나눠주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군장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돌쇠 상병은 바보같이 짐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 군종병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훈련 기간 내내 이거를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군장에다. 김상병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실천과 섬김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때 먹었던 2알의 박하사탕보다 더 맛있는 사탕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연대 군종으로 있다가 대대로 가서 첫 번째 맞는 도하 훈련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고
정말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끝나는 거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박하사탕 두 알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돌쇠상병 멋있다. 믿는 자의 사는 모습 참 아름답다. 기쁘게 수고하면서 믿음을 살아내고 자신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상식의 선을 넘어서며 살아가는 그 모습. 지금도 너무나 많이 보고 싶은 강원도 양구 21사단 65연대 2대대에서 함께 군생활했던 김석철 상병, 그 헌신, 그 박하사탕 봉지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세상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박하사탕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된 헌신과 섬김을 위하여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삶에 멋진 박하사탕 한 봉지, 두 봉지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사랑과 수고를 담고 생각을 담고 주님의 허락하신 땀과 눈물을 담아 준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의 박하사탕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박하사탕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헌신의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결단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